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직분자들, 사명자들, 믿음의 영적인 아비 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다음 세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명기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아예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 말씀을 성경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안 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너무 바쁘니까, 중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단절됩니다. 결국 나라가 솔로몬 때 가장 부강했지만 그 많은 재산을 쌓고 그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집안이 깨집니다. 그 자식들이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 때 방치되었던 성전을 보수하다가 수리하다가 리모델링하다가 재건축하다가 잃어버렸던 이 신명기 말씀을 제사장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금 읽히게 하고 해석하게 하고 가르치자 다시금 이 유다 땅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순간만큼은 그 다음 세대에게 다시금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2절 23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성경을 잃어버렸을 때 신앙이 단절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해진 절기,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삶에 바빠가지고 또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느라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예배가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고 다시금 읽고 낭독하고 해석하고 가르쳤을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2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예배를 다시금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 정해진 시간에 절기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말씀을 되찾고 절기가 회복됩니다.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 삶 속에서 혹시 지금 성경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내 삶 속에서 성경이 있긴 있는데 예전에 받았던 성경, 예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 그러나 지금 내 삶 속에서는 성경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있긴 있지만 절기는 없어진 거 아닌가? 내 삶 가운데서 큐티가 사라진 건 아닌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정해놓았던 예배 시간들, 나의 서원들, 이것은 사라진 것은 아닌가? 그러나 잊혀진 말씀이 다시 발견되고 읽혀지고 해석되고 낭독될 때 잃어버린 절기가, 예배가,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언제 발견되었죠?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허물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나 다시금 이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성경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많이 하지만 변명할 수 없도록 예배가, 삶이 흐트러져 있어요. 1만 개의 한국 교회가 사라졌어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아직도 경각심 못 갔습니까? 내 신앙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의 200만 가까운 성도들이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2년째예요. 예배가 있다고 하지만 절기가 사라졌습니다. 정해진 예배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흐트러진 영적 삶이 다시금 수리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큐티가 회복되고 성경 통독이 회복되고 정해진 예배 시간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모세도 훌륭한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어져야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이어질 때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도 계속 이어질 때 시냇물이 되고, 작은 시냇물이라 할지라도 그 시냇물들이 함께 이어지고 이어질 때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이어지면 더 좋은 것이 되고, 좋은 것이 이어지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봉사자들 중심으로 드리는 일부 예배,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어진 것처럼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영적 자녀들, 주일학교, 교회학교 자녀들, 선생님과 자녀들이, 학생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섬김이와 패밀리 식구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촌장과 섬김이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대학 청년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들과 모든 부서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이 서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이 이어지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뼈들이 말씀을 되찾고 말씀을 대언하자 이 뼈 저 뼈가 맞아들고 붙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거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어졌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흩어진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발견된다 그랬어요? 허물어진 것을 보고 허물어진 것을 수리할 때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흩어진 예배, 흩어진 교회 다시금 수리할 때 말씀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이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것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믿음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네 능력으로 다 사는 것 아니다. 세상 험악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친히 같이 싸워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전수가 될 때 신앙이 전수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발을 내딛는 자녀들이 두려워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세상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회 잘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뭐 괜찮은데 교회에서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좀 싫어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 괜찮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사명 가지라고 하는 것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3이 되면, 대학 가면, 취업하면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아빠처럼 엄마처럼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겠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는 못 살아.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나는 아빠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세상 속에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22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왜 이것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될까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다.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모세는 간증을 이렇게 해줍니다. 21절에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여호수아야, 너 분명히 네 두 눈으로 보았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두 왕에게 행하신 일이란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최초로 전투를 치루었는데, 그때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상대로 최초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을 여호수아야 너 직접 봤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 주실 거야. 이들은 어떻게 이 최초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한 번도 정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벽돌이나 긋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 받아 먹고 잘하는 것은 행군이었을지 몰라요. 이사 다니는 거, 짐 풀고 짐 싣고 또 이사 다니고 그런 것만 했지 싸움 연습도 해본 적이 없고 정식 무기도 없어요. 신병이요, 전쟁에는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낯선 땅이에요.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했어요?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함께 싸워 주셨다. 그래서 이긴 것 여호수아 너 알고 있잖아. 이와 같이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음 세대들과 우리 부모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이 싸워 주셨던 것처럼 싸워 주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든 게 처음 아니에요. 여기서 인생 2번 살아보신 분 계세요? 아직도 환생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인생 다 처음 살아요. 세상은 전쟁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 여러분 다 처음 해봤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처음입니다. 아빠도 처음 되는 것이고 엄마도 처음 돼보는 것이고 인생 자체가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도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함께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애 낳고 기르고 아빠가 뭔지 엄마가 뭔지 좋은 부모가 뭔지도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배웠지만 안다고 그렇게 살아지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길렀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이 군에 가기 전에 고민이 한가득이었어요. 육군 갈까 해군 갈까 공군 갈까 시기를 언제로 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군에 가서요 이제 보니까 좀 조기 제대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못 나와가지고 한 2달 일찍 조기 제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대 후가 걱정인 거예요. 세상 속에 발을 내디뎌야 되잖아요. 군대는 남자의 마지막 피난처라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딸이 이제 올해 고3이잖아요. 걔도 고민이 한가득이요. 고민하는 걔를 바라보는 저도 고민이 한가득입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비된 마음으로 볼 때는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진학을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도 당사자인데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당사자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당사자는 기도를 안 해요. 고민만 해요. 걱정만 해요. 그런데 자녀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지금 자녀들의 진학
진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깨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부모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 눈에 띄기만 해보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발견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당사자는 기도 안 하고 걱정만 해도 걱정과 염려에 쌓이는 자녀를 보면서 기도 안 하는 부모는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기도 안 하면 부모가 대신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곳인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리고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취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무서움을 아는 것보다도 더 분명히 아는 것은 그 기도하는 부모는 뭘 알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데 기도 안 하면 이 백성이 흩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아비라고 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회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친히 함께 싸워 주시는 것을 아는 부모는 기도합니다. 그런 교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을 전수해주고 내 능력으로 키우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든 교사든 뭐 사역자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만 벌려고 그러고 뭐 하나 그냥 더 해주려고 그러고 일만 하는 것이지.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음 세대의 믿음이 세워지고 이어지고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전수됩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들여보내는 그 순간에 모세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하나님, 나도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해주셔서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함께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너 여기까지야. 그 기도 그만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28절에 너 말고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갈 건데 여호수아에게 명령해라.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지만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여호수아를 담대게 해라.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라. 1대 담임 목사가 2대 담임 목사 될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쪼우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쩔쩔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고, 그때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왜 내 말 안 듣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강하게 하고 격려하고 담대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내 사명이 전수되게 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울 때, 다음 세대에게 그 사명을 전수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에게 냉정하게 대하실까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로주의와 단절하라.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짜증내고 싸우고 다투고 할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원망과 불평 없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를 다한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까지 버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닐까요? 그 원망과 불평 반역을 일삼았던 백성들, 그 후손들은 들어가는데 왜 모세가 그들과 함께 못 들어갈까요? 왜 못 들어가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읍니다.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물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졌던,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불편하게 여겼던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많이 솟아나죠. 그리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그걸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고를 다 했어요. 원망 다 들어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모세가 짜증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 짜증날 만하지 않겠습니까? 심정적으로 이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짜증 좀 냈다고 모세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면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둘째로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하시는데 지팡이로 2번 내리쳐서 마치 자기들이 먹이고 있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먹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의 권능인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2가지 때문이라면 모세도 좀 그런 실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자녀들 기르면서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마치 내가 해준 것처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늘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게 한 번 그랬거든요. 한 번. 그런데 이만한 일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모세에게 너무 완고하신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 바로 3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은 공로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공로는 율법과 같은 것이고 믿음은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공로와 믿음은 서로 부닥칩니다. 율법과 은혜도 서로 부닥칩니다. 가나안은 율법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앞으로 은혜가 지배하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게 되어지면 율법과 은혜가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로주의는 다음 세대에게 독이 됩니다. 내가 너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지팡이를 2번 반속으로 칠 것이 아니라 뭘 더 먹어, 뭘 더 원해,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공로와 보상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믿음의 독이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공로와 보상을 이야기하면 믿음이 전수가 안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리더로 설 수가 없어요.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했겠어요. 145태와 6.25와 그리고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와 IMF와 수많은 어려움들을 수고하고 감당해낸 부모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 생활 얘기하면서 나의 공로를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러면 그때 뭐가 되죠? 꼰대가 됩니다. 믿음이 전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반석을 2번 내치랴, 내가 물을 마시게 하랴, 내가 어떻게 참아왔는데,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만 말해라. 그것이 너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 전수가 된 것을 가로막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공로주의입니다. 오늘 공로주의와 단절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젠 더 이상 자신의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어때요? 소송 걸지 않아요. 따지고 들지 않아요. 서운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순수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 기를 때 말이야, 정말 너희들은 온전한 과일 먹일 때 나는 멍든 과일 먹고, 너희들은 살코기 먹을 때 나는 생선 머리만 먹고, 이거 어떻게 한 건데?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단절돼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 냉정한 것 같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 반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비수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모세를 위해서 남겨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27절 28절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수아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이 바로 이 장면에 있습니다. 모세의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세의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모세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은 뭐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바랐던 건 뭐예요? 이 생에서 지금 당장 보상을 받고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는 상 주시는임을 바라봄이라. 주님의 상을 바라봄이라.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서 아름답고 부욕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내가 누리지 못하지만 내 자녀 세대들이, 내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어린이부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나의 영적 자녀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보상과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고생한 보상이요, 상급이요, 그리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럴 때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이럴 때 신앙이 이어집니다. 사명이 이어집니다. 공로주의와 단절하고 나에게 상을 주실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때 신앙이 이어지고 교회가 일어서게 되어지고 가정이 일어서게 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보상으로, 사람들의 평가로,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그 고생에 있는데 들어가야지 왜 그걸 못 누리게 해? 여러분, 그런 공로주의, 보상주의로는 신앙이 전수가 안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또 건축하면 어떤 이가 말해요. 아니, 나 목사님 그거 목사님 명의가 될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거 될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그렇게 그냥 청빙 받아 가시지. 뭐 하려고 그렇게 개척하고 건축을 하냐고.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도 담임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것이죠. 근데 뭐 하려고 그 고생하냐고. 뭐 하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거기에 쏟아 놓느냐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할까요? 오늘 이제 2부배 끝나고 건축위원회와 당연 장로님과 함께 이 주보 앞에 나와 있는 조감들을 들고 몇 개의 교회를 탐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들을 하고 이제 스케줄을 맞추려고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아, 목사님 개척하고 건축하셨는데 이제 좀 이 자리 잡으신 것 같은데 왜 또 중축을 하네요? 그 목사님 거 될 것도 아닌데 왜 또 중축을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코로나 시기 이후에 갑작스럽게 모든 건축비 자재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걱정해 주셔서 하는 말인데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답답해질 때, 앞날이 아득할 때, 뭔가 불확실 속에서 보장이 없다고 느낄 때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저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걷습니다. 그러면 가로 11걸음, 세로 15걸음이에요. 그걸 걸으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에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저기 당수지구, 그리고 안산, 서수원, 화성, 봉담, 남양 쪽, 저희 동탄 쪽까지 쫙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목회하면서 여호수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지금도 내 교회가 아니고 앞으로도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저 사방에서 이사야서 60장 말씀처럼 아들들이 돌아오고 내 딸들이 품에 안기 올 수 있다면, 우리 세대들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꿈을 꾸고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언젠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또 이 생을 다 마감하고 나서, 아니면 제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 뵈기를 원하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전수되고, 그럴 때 신앙이 이어지고, 그럴 때 교회가 서고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가 갖는 최고의 기쁨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가정을,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부모가 됩시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직분자가 됩시다. 교회를 일으키는 직분자가, 사명자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